어,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창세기 7장에서 10장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부터는 우리 2020년에 함께 성경 일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장수가 많아지면서 다 풀로 낭독을 할 수는 없고 키 메시지 중심으로 before reading을 하실 수 있게끔 한번 안내해 볼게요. 일단 창세기 7장의 경우는 그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실 때, 실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심판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다른 선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성품이 계속 강조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강조되는 이야기의 키 메시지를 제가 보니까 3절의 끝부분 보시면 Do this so that they will have young one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young ones, 그러니까 젊은 어떤 어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생길 거라는 표현인데,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kind and clean animals는 7개씩 취하고, 근데 이제 대신에 세트로 취하라고 하셨죠. 메일과 피메일로. 그 다음에 이제 dirty한 animals들은 2세트 말씀하셨고요. 네, 새들, 여러 가지 각각의 것들을 취하라고 이제 개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7대2가 지금 30%가 넘네요. 그러니까 3배가 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은 7대2 법칙인가 봐요. 선한 것이 7, 그다음에 dirty한 것이 2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공동체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 실제 이제 우리가 어떤 공동체 구성할 때도 크리스찬 공동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완벽한 공동체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의 가장 피메일과 메일 이런 형태로 배치하신 목적이 사실은 그러니까 젊은 어린 생명이 계속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제네시스 7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네, 영어 성경으로만 보이는 예민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노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노아가 구원을 받는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도 제가 조금 놀랬던 건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당대 의인의 가정을 보니까 나중에 훗날 어쨌거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의인스럽게 살진 않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시즌에는 하나님을 선하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무 의견과 사족 없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온 가족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한번 현대인의 가정 볼까요?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버전에서 가정 자체가 함께 예배하지 않을 때 어떤 심판 앞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어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내 가족,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 유산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때에는 사실 좀 당대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 말씀 노아의 어떤 가족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혼자 믿고 있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죠.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 온 가정이 구원을 얻고 심판 때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그 큰 어떤 그림의 기도가 집중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8장 한번 보실까? 7장 이어져 있네요. 7장이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물의 심판이 있는데, 18절 보시면 그 워러와 어떤 the boat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구절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The boat went safely on top of the water. 그 보트가 안전하게, safely하게 on the top of the water. 그러니까 물 위에 이제 보트가 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많이 사실 7장의 핵심 구절로 저는 뽑았는데 그 물이라는 건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물과 어떤 보트가 대조적으로 쓰였는데 그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세대의 어떤 문화가 우리가 문화를 거스르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거스르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화들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왜냐면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해야만 하는 그런 사회적 어떤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단은 그 문화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은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워러가 어떤 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어떤 도구로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심판 위에 top of the water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 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환경에 어떤 인해서 심판이 왔을 때 그 심판의 위에 어떤 보트가 달린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트를 탄 것이고 그 보트는 심판 위에서 계속 웬트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게 힘있게 저는 다가왔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속성 때문에 타협이라는 어떤 그런 씨름이 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노아 홍수 사건, 그 워러의 사건들을 그리고 거기에 톱업도 했다는 그렇게 이제 보트로 움직이셨던 그것들을 이제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인간의 속성을 이겨야 되지 않을까. 결단이 제 안에 힘이 솟았고요. 또 주목할 게 있어요. 하이 마운틴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More water came until it covered. 다시 읽어볼게요. More water came until it covered all the high mountains on the earth. 이렇게 돼 있네요. On the earth. 하이 마운틴을 저는 높은 산을 어떻게 봤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하이 마운틴이잖아요. 이게 계시록에도 보면 그 높은 산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의 높은 리더십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사단의 편에선 높은 산,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 그게 이제 거기까지 심판이 워러가 다 덮일 때까지 계속 물은 차 올라 있었다는 거죠. 통쾌하지 않나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이 마운틴이 되지 않을 필요는 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과 요셉처럼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와의 끊임없는 이 땅에서 싸움을 싸울 때 그 우선순위를 포기한 하이 마운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네들이 워러가 덮이면서 한참 동안 커버를 할 때까지 있다는 이 말씀이 저는 사실은 이제 되게 많이 통쾌하게 다가왔고요. 그 이유는
저도 사실 하이 마운틴에 대한 꿈이 있고 그런 욕망을 매일매일 제가 끊임없이 절제하는 씨름을 제가 결단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망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제가 어떤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씨름에 대한 어떤 뭐 대리만족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근데 어쨌거나 대리만족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소망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건데 나의 때에 그 심판이 오지 않을지라도 제가 그 삶을 살아냈을 때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씨름했던 것들 그리고 그게 카타르시스가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확 힘 있게 솟구치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리고 21절에 보면 끝에 이제 now라는 표현과 died라고 그러니까 과거형과 현재를 같이 쓰였어요. 저 이거 좀 잘 이해가 이게 그 평범한 문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 심판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또 now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이 또 노아의 그 주목되는 장면이 있어요. 24절 맨 끝절에 보면 그 the deep water covered the earth for 150 days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노아가 150일이면 5개월이거든요. 물이 덮여 있는 상황에서 방주는 창문이 없고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네모난 상자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내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150일, 그러니까 약 5개월 동안에 물이 덮여 있는 것들은 이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죽었던 그 컨디션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5개월이면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듯한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은 다 전멸됐고 그랬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상상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8장 한번 이제 넘어가 볼게요. 8장은 물이 이제 goes away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8장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는데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가족이 약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노아 홍수가 터졌고 노아 홍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깊은 샘물이 터지면서 모든 것들이 전멸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40주야로 비를 내렸다는 그 사건도 리마인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0일 동안 물이 계속 있었고 근데 물은 이제 goes away가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그러나 노아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월수가 나오는데 그 노아가 두 번째 달 17일에 노아 홍수가 터졌고 그리고 나서 홍수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그리고 나서 그 일곱 번째 달에 그 17일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 지난 거죠. 이게 이 5개월이 150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물이 빠지는 듯한 변화를 노아는 모르는 채로 그 있었던 5개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지금 끊었거든요. 지금 여기 8장 계속 읽어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일곱 번째 달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5개월 동안은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2개월 지났을 때까지도 계속 이제 뭔가 변화는 조금 있었지만 확실한 느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제 그 노아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둘기를 내려보내고 뭐 그다음에 그 레이븐 그러니까 그 까마귀를 또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빠지는 거를 계속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가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150일 이후에 어떤 그 이후부터는 조금 뭔가 변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노아가 반응을 한 거죠. 반응을 해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웨이트하고 어게인 다시 또 보내고 이런 것들을 그 비둘기를 통해서 하다가
음, 이제 이제 어떤 비둘기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노아가 이제 여기 10절에 11절에 보면 Then Noah knew that the water had gone down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 물이 gone down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goes down 했잖아요. 물이 계속. 그렇지만 노아는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약속이 있잖아요. 크던 작던.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다림이 있을 텐데 그 기다림 가운데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워러를 goes down 하신 것처럼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는 게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좀 변화를 우리도 깨닫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가운데 사실 수없이 변화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이제 믿을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또 발을 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뭔가 조금의 미묘한 그런 것들을 센시티브하게 봐야 되고 그 센시티브한 것들을 보면서 때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보내는 것처럼 어떤 계획적으로 비둘기가 잎을 먹으면 땅에 이렇게 지지할 곳이 있으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노아의 머리 가운데 전략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발을 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발을 떼고 나면서 이제 비로소 그 비둘기의 행방을 보면서 우리가 발을 뗐던 어떤 그 행방을 계속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직접 진짜 본격적으로 고할 시기가 언제인지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제가 발을 떼는 서서히 신중한 발걸음을 떼면서 계속 그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8장을 통해서는 저는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13절에 노아가 드디어 601살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 창문에 이제 구멍을 내는 장면이 13절에 있어요. Noah made a hole in the roof of the boa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보트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멍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약속 앞에서 뭔가 그 시즌을 자꾸 센시티브하게 이렇게 시즌이 언제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도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이 좀 8장을 통해서 있었고요. 여기 주목되는 말씀 한번 아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되게 저도 조금 보통 성선설, 선악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21절 한번 볼게요. From the time that they are children, they want to do bad thing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rom the time,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that they are children,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children일 때부터 이미 they want to do bad thing 한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되게 순수한데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들 때부터 우리는 나쁜 어떤 bad things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원한대요. 되게 특이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없는 이야기니까 여하튼 그렇대요.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을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원함은 bad things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각 가정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가장 공통된 특성은
우리는 bad things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권고가 조금 저는 이것과 연결이 좀 되었고요.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제 9장 설명해 볼게요. 9장은 이제 노아 홍수로 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서 서서히 발을 떼는 장면이 나왔고, 9장에 이어서는 그리고 나서 노아가 했던 행동이 참 주목되는데, 노아가 예배했어요. sacrifice를 가지고 예배했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있나요? 제가 9장에서 봤는데, 근데 9장과 10장의 그 말씀에는 예배했던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 하시거든요. 거의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 반복되는 말씀 제가 한번 중복해서 읽어볼게요. 12절 빨간색 마킹된 거. I will keep this promise forever, for as long as people live on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으로 지금 9장이죠. 9장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ever. 되게 오랫동안 지키실 거래요. 그러니까 for as long as people live on the earth. 그러니까 노아가 그 150일 동안의 어떤 그 심리적 상태를 저는 이 말씀이랑 조금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이 지금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몇 번이고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니까 땅에서 어쨌거나 오랫동안 살 수 있게끔 하신다. 이걸 내가 약속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지개에 대한 표현을 그 뒷줄에 13절에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 연약함들을 이제 하나님 아시고 계속 다시 안 할 거야라는 표현을 안심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이제 안심을 주시면서 노아의 가정을 끌어가셨던 것 같고요. 노아가 350년 더 살거든요.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똑같은 말씀을 나는 계속 너희들을 지킬 거고 약속을 지킬 거고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할 거라는 그 말씀을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노아의 홍수를 왜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노아를 왜 살리셨을까, 이런 걸 물으면 뭐 끝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제 후손을 이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왔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삶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어떤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항상 그게 이제 그 트라우마가 돼서 사실 우리는 그걸 겪으면서 이제 아픔 가운데 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상담 심리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것들에 대해서 It's okay, it's okay라는 표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제 보통 그런 상담들을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 때 하나님께서 상담자 되셔서 노아에게 계속 그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위로하시고 살아낼 소망과 힘을 주셨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사실 했고요. 우리가 더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속성과, 그리고 또 그 속내는, 하나님의 깊은 속내는 young people, 그러니까 계속 어떤 메일과 피메일의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계속 확장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사실은 아버지의 참 마음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쭉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함의
아버지를 무시했던 가나안의 후손,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지금 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사실은 좀 그 대조국을 이루는 게 셈, 함, 야벳이거든요. 근데 이제 18절에 보면 함이 먼저 등장해서 맨 마지막 아들인, 제가 맨 마지막 세 번째 아들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등장했다는 거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뭔가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되게 주목되는 게 뭐냐면,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이렇게 알렸어요. 되게 오픈해서. 근데 그거에 대조적으로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대요. 여기 보면은 23절의 끝에 보면은 They did not see him 이렇게 돼 있어요. They did not see him. 보지 않았대요. 의도적으로 보지 않은 거죠. 뒤를 돌아서 여기도 이렇게 their back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내가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거든요. 이 리더십에 대한 어떤 나의 자세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게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리더십에 대한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제 작년에도 사실 제가 이제 심리 검사 어떤 그런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연약함이 나오더라고요. 그 요소가 그 상처가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 상처가 있으면 사실 그걸 통해서 많이 공격하잖아요, 사단은.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십에 대한 그 공격을 사실 수없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리더십한테 취해야 될 자세, 억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나도, 제가 공동체가 이제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리더십에 대한 허물을 봤을 때 제 안에 많은 정죄감이 사실 흘러요. 그리고 그 정죄감으로 인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제가 섞이지 못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는 섞이지만 제 마음에 온전히 전심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어떤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 내가 속할 공동체도 이제 가르치기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제가 리더십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읽으면서 리더십에 대한 나의 자세는 보지 않는다. 보지 않고 그 허물을 들춰내려고도 하지 않을 거다. 의도적으로 뒤를 돌아서. 그래서 이제 함과 같이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고요. 이 결단이 계속해서 이제 제가 공격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습관화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 안에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저 노력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9장이고요. 아니 너무 기네요. 10장 마지막. 요거는 이제 족보예요. 야벳의 이제 가족에 대해서 여기서도 좀 신기한 건 또 셈을 맨 마지막으로 배치하셨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 못했는데 일단 야벳의 가족에 대해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함의 가족만 나왔고, 근데 야벳은 해안가에 살았대요. 해안가. 그러니까 해안가에 살았고 뭐 그게 좀 저는 주목됐고요. 함은 이게 지금 여기 바빌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뭐 그 니느웨, 팔레스타인 나오고 뭐 히타이트.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인문학 역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눈에 띄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함의 패밀리에서. 이 얘기는, 그리고 지금 여기 가장 주목되는 거 이제 12절 끝에 보면 the large city, 그러니까 발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the large city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시에 살았던,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되게 큰 도시였거든요, 고대에.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 유일하게 함의 그 가족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되게 큰 도시들이 표현이 되고, 정말로 이 역사학적으로 봐도 되게 큰 도시였거든요. 고대 문명의 중심지. 그러니까 조금 저는 아이러니했던 건 그 노아가 저주할 때 함한테는 그 두 아들 야벳과 그 셈에 대해서 노예가 될 거라고 분명히 저주했거든요, 함에게. 그런데 실제 족보를 보니까 함의 패밀리는 되게 많이 잘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도시는 사실은 되게 잘 살았던, 그리고 문명이 되게 많이 발달됐던 것들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도 피하고 싶지만 어떤 시티에 살았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문명, 그러니까 어떤 도시 문명 이런 것들을 이끌었던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가치관은 그 중심으로 보통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볼 때는 그 시티, 어떤 문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함의 패밀리였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함이 노예가 될 거라고 두 아들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티에 가서 어떤 라지 시티를 혐오하라는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세상의 역사에 기록하는 관점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다르고, 그리고 이제 야벳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가라고 했는데, 저는 이 해안가가 결국 보통 이제 야벳의 어떤 이제 얼굴 생김새나 어떤 그런 것들, 유전자는 사실 여기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렇게 뭐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야벳이 이제 미케네와 어떤 그리스 쪽, 이제 그쪽이 아니었나 이제 싶어요. 이제 어떤 신장 최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미케네 쪽, 그쪽에 어떤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또 제일 먼저 표현됐어요. 야벳이. 그러니까 우리가 9장에 이제 제가 넘어갔는데, 그 야벳에 대한 축복을 할 때는 땅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되게 비거한 민족이 될 거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유일하게 그 비교급을 쓰면서 야벳에 대한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셈함 야벳 중에서 사실 가장 비거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또 명확하게 딱 맞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추측하건대 야벳이 어떤 그리스 미케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어떤 시작점이 됐던 민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서구 문명이 사실 또 가장 비거하게 지금 계속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그 성경에 제네시스에는 그거와 뭐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야벳을 어쨌거나 가장 처음에 서두에 표현했죠. 도시 문명을 먼저 세웠던 함을 먼저 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예언적인 메시지가 좀 담긴 것 같아요. 이 족보의 배치는. 근데 셈 볼게요. 셈은 이렇다 할 땅에 대한 명확한 위치가 없고요. 이동했다는 표현이 좀 저는 주목됐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동에 대한 표현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더라고요. 이 그룹들이.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가 중간에 한 큰 그룹이 펠렉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 이후부터 이제 뭔가 갈려진 거예요. 욕단, 펠렉 이렇게. 그래서 큰 어떤 그룹이 계속 무리지어서 계속 가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크게 두 그룹으로 이원화돼서 한 그룹은 계속 동쪽으로 갔던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 25절에 보면 in the front place on the earth, 이거 아니네요. 제가 여기 동쪽의 표현을 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찾지 못해. 같이 한번 찾아보아요. 그래서 동쪽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그 동쪽으로 이렇게 어떤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좀 많았다고 해요. 동쪽 방향으로 가는. 그러니까 뭔가 세상 땅끝이 이제 동쪽까지 어떤 선교가 이루어질 때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역사책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셈은 사실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 첫째는 그 성경에서 보면 보통 첫 열매 이런 표현으로 제사장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셈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후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마지막까지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동쪽으로 계속 뭔가 방향성을 동쪽으로 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큰 두 그룹으로 갈려지면서 이제 나눠진 거죠. 그래서 한 그룹은
정말 동쪽 방향으로 계속 여기 있네요. 29절, 30절에 This is in the land with hills in the eas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방향에 있는 언덕의 방향으로 계속 이제 간 거죠. 계속. 그래서 동쪽에 향한 어떤 모습이 있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이 지금 4천년, 6천년 전 이야기 아니 4천년 전인가요? 네, 이야기인데 그쵸? 그런데 그렇지만 동쪽에 대한 뭔가 메시지를 셈은 받은 것 같죠? 우리한테는 잊혀진 동쪽을 향한 어떤 선교 비전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약속을 따라가고자 했던 셈의 행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셈의 후손이 우리 동쪽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이 셈의 후손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이족.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셈의 후손인데 제사장 나라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동쪽에 정착해서 중국과 어떤 중국 문명권을 후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총 7장에서 10장까지 같이 한번 1년 동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